찬송가 253장 그 자비하신 주님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자비하신 주님 날 불러주시고 주 귀한 보혈을요 날 씻어주시니 내 죄가 융하여도 날 깨끗게 하사 그 귀한 보혈로서 날 구원하시네. 그 크신 주의 사랑 날 주께 이끌어 그 넓은 주의 마음 날 용서하시네. 그 크신 주의 은총 큰 기쁨 되시며 나 주의 영광 잔치 참여케 하시네. 주 성령 우리 마음을 주께로 이끄니 나 주의 은총 입고 그 찬양합니다. 주 성령 내게 오사 나 방황할 때에 늘 인도하여 주사 실족해 마소서. 주 넓은 가슴 안에 날 안아주시고 내 마음 슬플 때도 날 위로하시네. 나 절망할 때에도 주 인도하셔서 이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아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 앞에 나왔습니다. 치료하시고 응답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길을 발견하는 주님을 말씀을 붙드는 귀한 이 아침 되게 하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통일 평화통일케 하여 주시고 대통령부터 위정자들이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받아 하나님이시는 지혜로 난국이 변하여 기회가 되는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복의 은혜의 역사가 민족과 열방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촌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속히 정리되게 하여 주시고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당연히 그들의 개인적인 야망으로 말미암아 또 국가적인 야망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모든 일들 백일하의 그 정체가 드러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얼마나 그런 자신의 일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깨닫는 귀한 시간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이 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회를 불쌍히 오시고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길이요 주님만이 방법이오니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혜의 매물 축복하여 주시고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의 은혜가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사람을 붙여주심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함께 하심의 증거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또 그 일에 지원하는 모든 학생들이, 또 청소년들이, 젊은이들이 예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아침도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라 하사오니, 아버지, 믿음으로 나간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민수기 36장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민수기 36장입니다.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에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보아스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신연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에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 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의 종족이 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보아스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 네, 드디어 이제 민수기가 끝나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사실 이 민수기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은, 사실 지금 이들은 땅을 차지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 딸들이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상속해달라고 하는 그 말 안에는, 그 말을 했을 당시 27장에서는 이 상황이 나오는데, 27장에 나오는 그 상황에서는 지금 이들이 어디에 있어요? 아직도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딸들의 마음속에는 뭐예요? 이미 그들 안에는 이미 이 땅이 자기 것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기업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생각할 때, 그럼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땅에 집착을 할까? 땅 집착하는 이유는 너무 당연해요. 왜냐하면 이 땅은 하나님과 내가 언약의 관계에 있다라는 걸 죽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 땅에 대해서,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이 강한 이유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고 내가 하나님의 약속에 속해 있다. 하나님의 약속에 내가 공동체에 들어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그러한 믿음으로 이걸 요구했고 또 모세의 은하 그리고 그 모든 지도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그 생각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했을 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그들의 그냥 여자들은 상속권이 없어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주님께서는 그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반응하실 뿐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여자 상속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특별한 개혁 조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결혼했을 때 이제 그 기업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때는 한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 그 슬로보아시라는 가문을 세우기 위한 딸들의 어떤 그런 믿음의 고백이었다면 이제는 뭐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만일에 이 여성들이 다른 지파의 시집을 가면 거기에 속해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모든 일을 할 때 때에 따라 이제 변화를 요구할 때가 있어요. 어떤 그것을 우리는 개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개혁의 근거는 뭐냐라는 거예요. 개혁의 근거는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사람의 편리가 아니라 뭐가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개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된 것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랬을 때 나타나는 게 뭐예요? 그 말씀에 대한 사람의 태도는 뭐예요? 순종이라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그랬어요. 아니 뭐 시집은 갈 수 있어. 마음대로 시집 갈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명하게 말해요. 6절에 보니까 슬로보아스의 딸들에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이렇게 마음대로 시집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다만 뭐요?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 갈지니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준 말씀대로 그들이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민수기 처음 시작해 우리가 초창기에 보면은 민수기에서 가장 우리가 느끼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입술의 고백대로 들으신 대로 행하신다는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들은 어땠어요? 출애굽 1세대는 결국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숫자를 셌는데 그 60만이나 되는 그 기존 세력들은 다 죽고 그들이 잡혀가리라고 했던 그들이 지금 여기에 서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정복전이 시작되는 아주 중요한 지금 전초기제에서 그 첫 발을 내딛는데 지금 이 민수기는 뭐예요? 그들이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고 돼 있어요? 이렇게 되었어요.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니라 이렇게 결론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세대의 시작은 뭐예요? 순종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이미 전쟁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전쟁은 완전하게 승리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어지는 이제 신명기 얘기를 듣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때 그랬었구나. 그때 그랬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안 해서 결국에는 10하루만 갈 길을 38년을 돌아다니다가 결국엔 도달했구나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신명기는 처음에 불순종으로 시작했다가 순종으로 끝나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그 말에 내가 수긍한다는 걸 넘어서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말씀되는 사건이라는 거죠. 지금 손에 잡히는 것, 만져지는 것, 들려지는 것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들은
우리가 얘기할 때 생각하면 아니 무슨 뭐 땅을 지금 차지한 것도 아니고 제비를 뽑은 것도 아니고 제비는 뽑았죠. 제비는 뽑았는데 누구 말대로 뭐 증거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믿음으로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 증거라는 것이 이렇게 성경 속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태도는 무엇이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그러면 아멘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영적 4차원이라면 4차원이고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알 수 없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갖고 있는 놀라운 특권이라는 겁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하루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공평하게 주셨어요. 이 하루라는 시간이 유의미한, 의미가 있는 시간이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말씀됨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보면서 나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구나라는 걸 우리를 통해서 깨닫는다는 거죠. 그렇구나.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경륜들이 이 땅 가운데 흘러내려간다는 거죠. 그렇지 않았으면 아무 소망이 없을 텐데. 사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이렇게 듣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역 초기부터 그 기도를 했었는데요. 저는 이 민족이 무엇보다도 말씀 통일, 복음 통일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밖에 방법 없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 방법의 기준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준을 인생의 삶의 기준을 잡고 나아가는 사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님과 같은 그러한 자기들이 만든 자기의 기준 갖고 나가는 사람하고 어떻게 그 삶의 향방의 끝이 같을 수가 있겠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끝은 어디예요? 하나님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고 있고 그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예비한 하나님의 처소가 있다는 걸 우리는 바라보고 있어요.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몸은, 삶은, 생각은 후퇴할 수 있다 하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우리의 발걸음은 언젠가는 그 영원 하나님 앞에 서 있을 거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의 행보 가운데 그러한 믿음 확신을 가지고 실체를 붙들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아침에도 나왔습니다. 그들이 지금 땅을 가진 것도 아니고 만져지는 것, 들려지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붙들고 어제나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행이란 그 어제나 앞으로도 영원히 동행이란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볼 뿐 아니라 그 살아계심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나타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합력하여 선을 되게 하신 하나님의 실존을 매일마다 맛보아가는 오늘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붙드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6장입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임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림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